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설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교회에 세우신 귀한 계획들 또 우리 구원을 위한 계획들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생각대로 설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와를 지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지으실 때에 또 성막을 지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사람으로 지으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먼저 설계하시고 말씀하심으로 하나하나 지어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막을 치고 야영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산나라에 대기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셨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그리고 가정생활과 사회 규범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2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였고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막을 짓는 동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지을지니라 이런 표현이 거듭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인 이 성막을 짓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또한 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는 그 몸 자체가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지혜를 따라 우리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것에만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우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에 첫 번째 원칙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사용하라 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보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자세입니다. 네,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는 불평이 없습니다. 기꺼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자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의 예물을 기뻐하시고 연락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억지로 드리면은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나 기꺼이 내가 기쁨으로 우리가 자원함으로 드리면은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 했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면은 내 마음의 기쁨을 도둑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또 몸으로 헌신하는 것이든지 기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에는 나의 백성들을 시켜서 성막을 짓도록 하라 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들을 시켜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을 때에 내 백성들을 시켜서 지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천사도 아니요 구원받은 어떤 영향력 있는 사회 자선단체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분담하게 됩니다. 나무를 다듬는 자도 있었고 천에 술을 놓는 여자들도 있었고 물 깃는 자들도 있고 음식을 준비하는 자들도 있고 보석을 깎고 물리는 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일꾼들과 기술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동참하고 쓰임받느냐가 중요합니다. 헌신된 일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일꾼,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일꾼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대기업, 장래가 유망한 기업, 얻는 것이 많은 기업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쓰임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실하고 충직한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나를 들여서 준비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도록 기도하시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쓸 수 있는 그곳에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 하나가 제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가 다 되었는데 저는 이 행당동 교회에서 꼭 섬기고 싶습니다. 근데 행당동 교회는 이미 일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줬습니다. 신명복이라는 형제였는데요. 형제 매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구원받겠다고 손을 들고 나오면은 맨 처음 나온 사람을 잡으세요. 예배 때마다
상담하고 예배 때마다 헌신된 모습을 보이세요. 충분히 보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제가 목사님께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그때부터 예배 때마다 주일날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행당동에는 거의 매 예배 때마다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계속 나왔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구령 상담을 하는 형제, 언제나 앞자리에서 쓰임 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 형제,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영실로 의사 쓰려고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빈자리가. 빈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데리고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형제가 행당동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당동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김천에다가 성서침례교회를 개척하기까지 했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요, 뭔가 내가 나 자신을 열심히 드리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히 있는 모습과 진심이 담겨 있는 헌신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라 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에 조건 없이 기꺼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헌신 계획을 세울 때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간증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자, 그렇게 호소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큰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괭이를 잡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의 길로 또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나온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면은 사탄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헌신에도 나의 노력이나 나의 헌신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면은 판단하게 되고 판단하면은 교만해지든지 아니면은 실망이 따라오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성도는 왜 그렇지 못한가? 나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는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입니다. 내가 드리는 물질도 봉사도 헌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내 헌신을 몰라주고 아무도 나의 헌신에 동참하지 아니해도 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진 성도들은 그 자체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인 식양대로 하라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청사진을 쫙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네게 보여준 대로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성막이 지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인 그 식양대로 장막을 지으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도의 삶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 찬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순종하는 성도, 기쁨으로 모이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성막을 지어 나가시는가? 그리고 그 성막이 우리의 믿음의 삶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를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고통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때로는 나는 원치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일에 함께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을 하는 그곳에는 수천 개, 수만 개의 천막이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의 천막, 그 안에는 거룩한 백성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범죄한 백성들도 있었고 타락한 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모세를 대적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러한 백성들을 그분의 품으로 안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피차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두 용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져 가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막을 지어가듯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 가고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 가고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침례식을 할 때에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침례 받을 사람이 요 앞자리로 한번 나와 보실까요? 라파엘? 자, 이제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라파엘은 영어로 해야 되는데 Have you accepted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오케이, good. 자, 두 사람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간증이 있어서 오늘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